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청한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기독교의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뿐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표적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할 텐데요. 그 같은 표적을 구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 때문에 결국 점쟁이들이나 또 이 무속인들이 판을 치는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어리석은 관심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표적을 내세우고 강조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일도 아니고 건강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복신앙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믿고 기도만 하면 복을 받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그것이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강조합니다. 우리 믿음은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욕심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발을 붙들 터이니 뛰어내리라고 시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물론 영광을 얻으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서 구원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의 삭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게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구원의 서정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비되어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단은 건너뛰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뛰어내리고 천사가 수종드는 사건들을 사람들이 본다면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면서 환영을 하겠지만, 그러나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구세주로서가 아니라 세상의 지도자, 세상의 왕으로서 주님을 따르고자 했을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과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이 죽은 자를 살리는,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고자 했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같은 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적과 이사를 구하기 전에 십자가를 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 표적 이런 것에 능력이 있는 줄 알지만 실제 성경은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과 이 단순한 기적만을 쫓는 사람과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켜 오셨습니다. 우리는 기사와 이적을 구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같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러한 원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질문하는 자들에게 남방의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러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통해서 회개했다는 기사를 언급을 하십니다. 먼 곳에 있는 남방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도 찾아왔는데
참 진리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영접지 아니하는 세태를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한 사람 요나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망한다는 단순한 이 선포를 듣고도 온 백성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셔도 회개와 뉘우침이 없으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죄당할 것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은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것과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땅끝에서부터 솔로몬을 찾아왔던 남방 여인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병 낫고 그저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참으로 능력의 삶을, 기적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길을 삼아서 세상의 지식과 수단이 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또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실험해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과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고자 해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순종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세상 법대로 육체의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법과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축복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마지막 대위임의 명령을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남방의 여인이 참으로 지혜의 말씀을 사모해서 땅끝에서 찾아오고, 참으로 니느웨의 백성들과 왕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처럼 오늘의 시대에 참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참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과 기대로서의 교회의 거룩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